짜잔. 짜잔. 제가 목이 좀 잠겨가지고 오늘 짜잔이 낮아요. 낮은 좀 이렇게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짜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어느 때보다도 은혜로울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나서 하다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지난주에 요나서를 한 번에 끝내려고 하다가 너무 아쉬워서 제가 오늘 두 번째 아마 다음 주까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목이 깊은 기도 4강이고 내가 주의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기대하면서 오늘 요나서 2장 사실 전절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를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요나의 기도가. 요나의 기도가 어떠세요? 저 지금 20년째 묵상 중인데요. 요나의 기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왜 요나에게 불순종한 요나라는 타이틀이 딱 붙어서 이 요나의 무궁무진한 기도를 우리가 잘 못 보게 하는 것인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요나의 기도를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투를 알아요. 제가 약국에서 손님들을 이렇게 맞이할 때 보면 저기 어떤 손님이 이제 낯익은 손님이 와요. 저 사람 문 열고 들어오기 전에 저 사람이 나한테 할 말을 제가 알아요. 그 똑같은 분위기 있죠. 그죠? 거의 똑같은 분위기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했을 때는 어떤 분위기를 상상할까? 어떤 프레임으로 나를 생각할까? 그게 문득 이렇게 좀 긴장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에요. 항상 짜증이 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뭔가 와서 불평, 불만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따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처방전 한 장 들고 와서 있는 대로 저한테 갑질하고 가는 사람들 항상 그 처방전 한 장 들고 와가지고 똑같이 말해요. 옛날에 저 약국에 저쪽의 약사는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줬대요. 그 약사는 오면 음료수부터 따줬대요. 그리고 약값도 깎아줬대요. 그 약사 정말 그런 약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 얘기를 3년 동안 저한테 하셨어요. 오실 때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해요. 우리는 엄마의 목소리를 알아요. 아빠의 목소리도 알죠. 우리 목사님의 설교 톤도 알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도.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제쳐놓고 이제 우리 오늘 요나의 기도를 배울 거니까 마음에 가득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마음에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해왔었는지 내 마음을 살펴보는 거죠.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도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그동안에는 마음이라고 말을 안 하고 주로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 그죠? 누구 어떤 사람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약간 각도를 바꿔서 마음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또 느낌이 새삼스러워요. 새록새록 새삼스러워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나면 그 말이 확 다르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된 그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또 완전히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요나의 기도를 제가 크게 치는 이유, 오로지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보통 표적을 다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말 구하는 대로 다 이렇게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심지어 구하지 않아도 주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인데 세상에 그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는 3일 밤낮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요나서를 내가 읽을 때는 도저히 느낄 수 없었던 요나의 표적,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무덤 속에 있을 것을 예표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이 요나가 보여준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 시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거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대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는 거죠. 지금은 요나보다 훨씬 더 크니 예수께서 오셨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했다는 거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 패역한 세대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나? 내가 지금 3대째 믿음인데 하나님 우리 집에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나?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높은 마음인 거죠. 그런데 요나의 표적,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흙 속에 있는 거랑 같다. 그 말은 이렇게 공통점이요. 낮은 자라는 뜻이에요. 땅속이나 물고기 뱃속이 높은 곳은 아니잖아요. 거기는 호화로운 곳도 아니고 안락한 곳도 아니에요. 굉장히 더럽고 냄새나고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적인 곳이에요. 그런 속에 요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요나서를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불순종한 요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체험을 먼저 미리 해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나타내는 그런 사람.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부르신 것, 입으로 언급하신 선지자는 많지 않거든요. 그 중에 세상에 이 4장밖에 안 되는 우리가 다 불순종한 요나라고 이렇게 하대하는 요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의 믿음이 요나보다 한참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나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어요. 정말 선하심을 신뢰했어요. 이 요나는 지금 맨 처음에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됐는데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지금 자기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벌을 받아서 물고기 뱃속에 갇혔나요?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랬다면 이 기도가 뭐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 같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한결같이 이 기도의 아름다움을 말할 거예요. 그죠? 우리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라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 죽음 가운데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가서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었잖아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건 정말 억울하고 누가 봐도 순교자의 그런 처진 거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는 정말 우리가 높이 평가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빌립보 감옥문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막 따라서 일어나는 그 많은 기적은 얼마나 우리 마음을 좋게 해요. 그런데 여기 요나는요, 죄를 졌어요. 우리가 다 손가락질을 해요. 세상에 말이야,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어떻게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냐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나는 절대로 안 그러지.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 그게 거의 글쎄요 한 25년 더 전인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우리 개척하기 전에 섬겼던 저희 남편 목사님이 전도사로 섬겼던 그 교회 너무너무 좋은 집사님이었어요. 제가 그 집사님 요즘도 가끔 보고 싶은데, 근데 그 집사님이 항상 좋은 믿음의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이 말만큼은 그 집사님이 크게 실수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을 흉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됐어요. 나는 어떤가?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요? 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요. 저는 그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켜요. 그렇게 말했어요. 너무나 단호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받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그분한테 말했을 때 그것을 뿌리치면서 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였죠. 저는 저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그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들은 게 맞을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내가 들은 말이 맞았어요. 근데 그분은 단호하게, 그렇게 단호하고 뭐 차갑고 냉정한 그분 집사님 얼굴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나 단호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데요. 그리고 그분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100% 지킨대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죠. 우리는 100% 못 지켜요.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듣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도 분명히 말했어요. 귀를 막아 듣지 않는 자. 우리가 안 들었다, 못 들었다고 말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서 못 들었다고 말하는 거, 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듣는데 불순종해요. 근데 이제 나는 듣는 말씀, 분명하게 하신 말씀은 100% 순종한다 이렇게 단언하는 거 참 함부로 말하기 어렵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고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더 많이 갔을 거요. 요나가 다시스로 갔나요? 우리는 더 많이 가지 않았을까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제비를 뽑았고 그래서 선원들한테 말하잖아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다. 와, 요나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살려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랬지만 제발 나를 던지지 말아주세요. 살려주세요. 같이 죽자고 아마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참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요나는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그런 것에 대한 거리낌은 전혀 없는 사람. 우리도 그러면 나도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우리가 왜 그렇게 손해보기는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또 보면은 우리의 민낯이 보이는 거죠.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빚도 없이 수고하는 거, 내가 뭘 했는데 알아봐 주지 않는 거, 누가 섭섭한 말을 하는 거, 그렇죠. 내가 손해보는 거, 이런 거는 싫거든요. 그게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해도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순교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요나는 어쨌든 그 사람들한테 나를 바다에 던져라.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징벌을 받았어요. 징벌을 받아서 깊이 물에 내려갔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요나가 깊이 내려갔는지 5절 한번 볼까요? 5절하고 6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제가 지난주에 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게끔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렇게 상상이 되셨나요? 뽀글뽀글뽀글뽀글 계속 물 밑으로 내려가는 뽀글뽀글뽀글. 잠수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있잖아요. 계속 밑으로 바다 밑으로 내려갔더니 이게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바다에 딱 요나가 떨어지자마자 물고기가 와서 냉큼 삼킨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보면 알죠. 비가 한 번 오면 억수로 온다예요. 고난이 한 번 오면 하나만 오지 않아요. 계속해서 고난이에요. 기도를 해도 계속해서 고난이 와요. 더 깊은 밑으로 더 내려가요. 기도를 할수록 마귀가 조롱하는 것 같아요. 네 기도한 거 하나님이 들으시냐? 하나도 안 들으시잖아. 너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 그렇게 말할 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아무래도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내 생각처럼 올라오죠. 그 마귀가 옆에서 참수하는 거예요. 본래 그래요. 본래 한번 내려가면 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내려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다 풀이, 그 풀이 자기 머리를 이렇게 감쌌어요. 그 느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싸는 그 느낌. 이렇게까지 깊이 내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물고기를 딱 보내셔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확 삼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 물고기 뱃속이 제가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그 물고기의 뱃속 장액이 막 그 있는 늪 같은 곳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장속이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장속 내시경 혹시 해서 보셨죠? 예, 장에 뭐가 많아요. 예, 많고 우리는 한번 싹 쓸어 내려가지고 완전히 변을 다 보고 난 뒤에 장 내시경을 하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면 뱃속에 뭐 이렇게 금식 안 했잖아. 그러면 뭐 먹을 거 있고 음식물이 다 섞고 토했을 때 어떤 모양인지 아시죠? 예, 그 음식물이랑 같이 이렇게 묻힌 거예요. 그리고 빛도 전혀 없고 깜깜한 곳에. 거기서 그 냄새 나는 그곳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 요나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딱 기도하여 가로되하고 이르되하고 첫 번째로 기도한 말씀 2절 한번 볼까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제가 요나의 기도에서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 요나의 마음이 아까 낮은 마음이라고 말씀드렸고 정말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마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도를 이제 풀어서 봤을 때 제일 첫 번째 말하는 거 보면요, 내가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대요. 그리고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을 들으셨대요. 여러분 들었는데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3일만 있으면 토해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요. 그렇지만 그 순간 그 지점에서 요나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건 죽은 자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 산의 뿌리까지 깊은데 그 바다 풀이 머리를 감싸고 이렇게 있을 때 물고기가 나타나서 자기를 탁 삼켰고, 그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된 영문인지 숨을 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 상태예요. 캄캄한 어둠이고 그 상태예요. 근데 그 상태인데 요나는 마치 물고기가 육지에 자기를 토해냈을 때 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대요. 그 다음에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대요. 우리는 이 시점에 전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대답하셨대요. 이것은 저는 그대로 시편 34편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 뭔지 아시죠? 목사님과 제가 말씀 전할 때 자주 언급하는 곳인데, 시편 34편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너무 급해서 자기의 원수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 골리앗의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그 동네로 갔어요. 그 동네로 가서 잡혀가지고 그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 붙잡혀 갔어요. 그때 비로소 다윗이 이게 뭐가 크게 잘못됐다, 내가 뭘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불러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다윗이 기지를 발휘해서 침을 흘리고 미친 채 했어요. 눈을 뒤집고. 다윗이 이렇게 좀 예술적인 그런 재능이 있잖아요. 이게 시를 잘 짓고 노래를 잘하고 수금을 잘 탔잖아요. 이게 예체능이 서로 통하는 것 같거든요. 상당히 연기를 잘한 것 같아요. 정말 연기를 잘한. 어쩜 그렇게 연기를 잘했는지 한마디로 나와 있어요. 수염에 이렇게 침을 흘렸대요. 남자분들 침 흘릴 수 있으세요? 오니 목사님 할 수 있어요? 지금? 아, 우리 못해. 우리 못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미친 척 해가지고 겨우 쫓겨났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 그때 다윗이 혈혈단신 혼자 아니었을 거라고요. 같이 잡혀간 사람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같이 잡혀간 그 사람들, 그 부하들 앞에서도 정말 그 못 보일 거를 보인 거 아니에요? 망신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통 사극에서 보면 이런 장군은요, 수모를 견디지 못해서 내가 차라리 죽으리라 하고 죽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런 수치를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수치가 뭔가, 그거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수치인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이 나타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회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게 계기가 되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막 자책해가지고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믿음의 자세가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너무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부끄럽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직 안 낮아진 거예요. 많이 낮아져야 돼요. 다윗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 이 다윗이 그래가지고 쫓겨난 뒤에 시를 지었는데 그게 시편 34편이에요. 여러분, 미친 척하고 쫓겨나서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그 시편 34편 제가 몇 절을 꼽았는데요. 이거 한 절 한 절이 정말 한 절 한 절이 다 우리의 기도에 다 속속들이 보석처럼 갖다 박아야 되는 그런 명언들이에요. 이거는 따라해야 돼요. 정말 따라요. 이거는 기도의 완전 최고의 클래식한 교본이거든요. 6절을 한번 볼까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6절만요. 지금 이게 6절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절하고 거의 같아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내 음성을 들으셨다. 그거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같은 말이죠. 미친 채 하고 쫓겨나서 그 뒤끝이 정말 장절했을 텐데, 얼마나 망신스럽고 싫었을 텐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미친 채 하고 침 흘리고 그렇게 해서 나왔으면 저는 그런 거예요. 지금도 제 마음은 아직도 덜 낮아졌나 봐요.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망신살스럽게 하셨는지. 아니, 함께 해주셔야지. 뭐를 그렇게 함께 해주셔야지. 나를 그렇게 쳐박아가지고 그렇게 나를 망신스럽게 하면 하나님은 망신스럽지 않으실 줄 아세요? 내가 창피하면 하나님은 안 창피할 줄 아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잖아요, 예전에. 제가 하나님께 제발 하나님, 저 삼시 안 보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시험 2번만 보면 졸업시험 통과인데, 저 첫 시험 있는지 몰라가지고 공부 못해갖고 첫 시험 망쳐서 2번째 시험 이 한 번으로 끝장을 봐야 되는데, 이거 틀림없이 못 보면 저 삼시 가거든요. 그럼 삼시에 제 이름이 대문짝마당에 붙어요. 삼시 봐야 되는 명단 거기. 하나님, 그거 정말 제가 견딜 수 없는 일이거든요. 거기 제발 제 이름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망신스러우니까, 창피하니까 그 좀 안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기도했고 공부했어요. 정말 죽을 둥 살 둥 공부했는데 멋지게 제 이름이 딱 걸렸어요. 5명인가 120명 중에 5명인가 6명인가 붙었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그게 정말 몸서리 쳐지게 싫든지 창피하고 싫든지 그날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요나가 화가 난 것보다 더 많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창피하면 하나님은 창피할 줄 아세요. 우리 친구들이 다 한다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니는지 다 한다고요.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정말 이러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제가 남편 목사님, 그때 우리 둘이 사귈 때였는데
그 뭐 겨울방학 시작한다고 다니엘 기도회인가 뭐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집회 있다 그래서 잘 됐다. 나 오늘부터 가서 공부해야 된다. 나 공부 안 해. 나 성질 나서 공부 안 해. 가서 오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끝장을 볼 거야. 도대체 맞짱 떠서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시는지. 내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되겠어. 그리고 가가지고 그 앞에 설교 말씀 하나도 안 들어왔어. 그냥 오로지 나는 기도할 생각밖에 안 하고 있었어요. 따져야 되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통성 기도할 때를 딱 기다렸다가 완전히 크게 기도했거든요. 이제 약이 올라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기도했는데 5분도 안 돼서 제가 엎어졌어요. 정말 5분도 안 돼서 엎어졌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울었어요. 너는 내 이름 위에 무엇을 더 자랑하려고 하느냐? 그러셨어요. 내 이름 위에 무엇을 더 자랑하려고 하느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창피한 거 괜찮으시구나. 나는 눈물 나기 싫은데 하나님은 내가 망신당해도 괜찮으시고 되게 섭하네. 하나님 너무 하시네. 근데 뭐 어쩌겠어요. 아, 근데 또 한편으로 그게 뜨겁게 남더라고요. 너는 내 이름 위에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느냐. 제가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간간히 묵상해요. 너는 내 이름 위에 무엇을 더 자랑하려고 하느냐. 제가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럴 때마다 가끔 그 말씀 사용하고 있어요. 8절 볼까요?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계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 한 가지를 공통되게 말하고 있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아직 내가 결핍 가운데 있을 때, 아직 내가 구덩이 속에 갇혀 있을 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선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응답 중요해요. 그런데 깊은 기도, 제가 지금 계속 시리즈가 깊은 기도죠. 깊은 기도, 하나님과 깊은 골짜기를 동행하는 사람. 그 동행은, 그거는 하나님과의 허니문이에요. 하나님과 허니문은요, 광야예요. 하나님과 허니문은 골짜기예요. 사망의 골짜기. 그것이, 그러니까 다윗으로 치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도망 다닐 때 그 아슬아슬하게 있었던 그 고통의 시간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허니문이에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저와 하나님과의 허니문은 광명에 그 교회, 그 약국에 있었을 때라고, 소화동에 있었을 때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를 하나님은 추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하나님께 굉장히 화를 낸 적 있죠. 하나님 그때가 좋으셨어요? 좋았냐고요. 나는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얘기 다시 하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그게 제가 얕아서 그런 거예요. 깊은 사람일수록 그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보이는 응답은 없지만 보이는 건 똑같아요. 난 여전히 결핍되어 있고 여전히 내 몸은 아프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그 속에서 깊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제적으로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감사로,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환경이 열리는 것보다 먼저 임재하시거든요. 먼저 임재하세요. 예를 들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 사자굴에 예수님이 내려갔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 그것이 다니엘에게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여전히 사자들이 그 주변에 있어요. 와, 여러분, 우리가 동물원에 가가지고 그 우리 안에 있는 사자를 봐도 우리 하나 사이에 두고 우리가 그 사자 앞에 앉아있다 그래도 서늘하지 않으세요? 지금 사자가 나를 공격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저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이렇게 견고한 우리가 있어요. 있는데도 거기 앞에 그 사자의 그 소리랑 이런 것이 막 느껴지는데 그 앞에 있을 때 얼마나 서늘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니엘은 사자굴에 다음날 아침에 그 다리오 왕이 찾아올 때까지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 시간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시간이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시간이고 그게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차원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런 거를 또 하박국 선지자는 다르게 말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밭에 소출이 없고, 그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말했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가 이런 거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광야가 끝장이 나요. 하나님이 얘는 이제 됐다. 합격이다. 얘는 이제 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기가 참 힘든데요. 이거를 딱 마음에 받아들이면 순식간에 광야가 끝장이 나버려요. 요나가 오늘 이 물고기 뱃속에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3일 만에 끝장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지막 끝에 2장 마지막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신기하죠.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그리고 임신한 배처럼 요나를 뱃속에 가지고 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물고기도 고생했을 거예요. 그 말 안 듣는 요나가 뱃속에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속에서 막 계속 기도하니까 뱃속이 부글거리고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요나를 육지에 탁 토했잖아요. 저는 이 물고기한테 말씀하신 하나님이 베드로의 그물에 걸린 그 물고기들한테도 말씀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깊은 곳에 있는 수심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들아 다 위로 올라와 베드로의 그물로 돌진. 이렇게 그거를 상상하면서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한 그 부분을 읽으면요 훨씬 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옥죄고 있는 얽어매고 있는 모든 환경에 대하여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막 사람을 불러오실 수 있고 메추라기만 부르시나요? 물고기한테도 말씀하시고 모세한테는 메추라기한테 말해갖고 메추라기가 알아서 낙하에서 떨어져서 죽게끔 이스라엘 그 사방 지경에 다 떨어져서 주워서 담으면 되게끔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거예요. 그렇게 항상 우리에게 우리 주변을 싸고 있는 그런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장 끝장내실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춰져 있는데 준비가 우리가 안 돼 있는 거죠. 오늘 또 요나의 기도 시편 34편 한 번 더 볼까요?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제가 작년에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저 말이 저를 살렸어요. 꼭 그 죄책감이 들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나?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나? 그런 생각이 들면 좀 힘들거든요. 근데 저 말씀이 딱 떠오르니까 훨씬 가볍더라고요.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봐주셔서 의인인 거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열심을 내니까 그걸로 인해서 의로 인치심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 의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들한테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고난이 있는데 고난이 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대요.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대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이런 걸 알았을까요? 이거를 고백할 당시에 다윗은 20대였거든요. 여러분 여기 20대 많죠? 20대.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가 30이에요. 이때 20대의 청년 다윗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원숙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도 다윗이 당장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때 보면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뒤에 길었잖아요.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쫓겨난 거는요, 다윗의 고난의 앞부분이에요. 상당히 앞부분이에요. 그 뒤에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왕까지 될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힘들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적당한 시기에서 끝내주실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요나의 기도 다시 볼까요? 오늘 우리 제목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거죠. 그 구절이 몇 절인가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요나서를 묵상하다가 도서관에서 요나서를 묵상하다가 요 부분에서 크게 울었어요. 왜 이 말이 그렇게 눈물이 났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지금 요나는 범죄를 한 걸 자기가 잘 알아요. 그래서 선원들한테 자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해서 스스로 그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깊은 바다로 빠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게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요곳에 또 다른 버전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했던 말이죠. 그 말도 이 말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것보다 더 센 거절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 마는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바라겠습니다 하는 이 구절인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저는 제가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못 받고 하도 불안정한 환경에서 커서 그런가 제 나름대로 책도 많이 보고 좀 사고가 깊은 여학생이었다고 스스로 자평을 했는데도 그 한참 뒤에 제가 스스로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하고 떠올려 보니까 와 세상에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남편이 나 싫은 내색을 하면 내가 먼저 이혼하자 그래야지 그랬어요. 여고생이. 저쪽에서 나를 좀 싫어하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당하는 거 좀 있으면 이제 내가 버림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버린다는 거지. 아, 선수 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굉장히 저 자신을 괜찮아, 그게 좋겠어. 이렇게 좀 슬프기는 하겠지만 버림을 당하는 것보다는 내가 버리는 게 낫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훨씬 나이를 글쎄요 40 정도 먹었을 때였나? 그 옛날에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다라는 게 딱 떠올려지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쪽에서 나를 싫어하면 좀 싫어하면 나는 더 많이 퍼버버려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면 그러면 그냥 먼저 떠나죠. 딱 담쌓고 그냥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근데 모양은 내가 교회를 떠나거나 여러 가지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 있더라도 그냥 냉랭하게 지낼 수도 있고 남들 보기에는 번듯하지만 자기 혼자 탕자처럼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데도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앞에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런데 이 요나의 이 기도 있잖아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말이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함께 보겠습니다. 저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요나랑 예수님이랑 닮았죠. 많이 닮았죠. 예수님의 고난은 훨씬 더 컸어요.
훨씬 더 컸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 줄을 다 아시고 요나를 굉장히 기쁘게 언급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요나의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 속에서 고통스러워해도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 줄을 내가 믿나이다. 내 기도를 주께서 언제나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제도 내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고난을 견디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당장에 하루 만에 응답받고 얼마 만에 응답받고 하는 그런 것보다 차원이 다른 그 깊이의 기도라는 거 있죠. 그런 기도. 우리가 그러면 요나의 기도에서 마지막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것이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거랑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요나는 정말 멋있는 선지자였고요. 제 평생의 요나의 기도처럼 저도 예수님께서 네가 내 고난에 나와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내려갔을 때 주님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있어도 주께는 그 어둠이 빛과 일반이라. 주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밝은 광명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잘 알아보셨고 그 요나의 세미한 기도 하나님 부르짖는 그 기도를 그 마음속에 소리도 나오지 않는 그 기도를 다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가 그 속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거기에 빗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로 요나를 그렇게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깊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장차 보여주실 영광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좋게 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단잔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쓴 잔은 주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지금 내가 쓴 잔인 것 같아도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구원은 주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승리를 찬양하며 우리 죄와 싸우기를 하나님 멈추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에 적용할 하나님 귀한 말씀 각자에게 지식으로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견디며 이기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